새해가 됐는데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더 하게요. 새해는 건강하세요. 예, 새해 인사가 좀 늦었지만 이제 저희는 구정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1월 1일이 지나면 동계수련회가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마다 참 좋은 것은 어, 새롭게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나이도 들고 막 점점 가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잖아요. 연장이 계속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새롭게 한 해를 또 살아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2025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2025년을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2024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귀한 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25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더욱더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향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년과 다른 올해 더욱 성장하는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참석한 우리 안재철 형제님, 또 권영희 자매님, 또 안주혜 자매님, 하나님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병환 가운데 있는 우리 형자매님들 지켜주셔서 다음 교제 때는 함께 나와서 귀한 교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일을 미루고 이제 지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 또 저희들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계획한 집회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계 지역에 13일부터 또 16일까지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집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장소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실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번에도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학교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초등부 집회와 중고등부 집회가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월 지역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영월 지역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로 계획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영월 지역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해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2025년에 새롭게 임원으로 선정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은요, 구약성경 37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요. 나무들에게 왕이 되라, 나무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이 나무들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사사기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 자기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요, 사람의 왕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기드온의 아들들에 대한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그 기드온이 많은 그 부인을 거느린 바람에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한 70명 정도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그 첩이 있었는데,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정말 그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못된 아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그 서자로서 슬픔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본처 소생들한테 아무튼 그 구별이 되고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자리를 버리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자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내 자리,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내 자리가 있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또 내가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서자였던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자 왕 되기를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왕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력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마지막 읽었었던 이 가시나무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고라도 권력을, 힘을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반석 위에서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왕이 돼서 그 기드온의 자기 형들, 자기의 어떤 그 같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70명 아들들 중에서 이 한 명이 아주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70명의 아들 다 죽는데 이 한 사람이 아주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가시나무에 해당되는 그가 어떠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는 것이 좋을까? 이 생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각 위치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거든.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목적이 오늘 들어보면은요, 아,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 목적을 알고 이제는 올해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몇 번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몇 번을 했을까요? 네? 7번이에요. 7번. 6번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7번이에요. 7번. 7번인데요. 희한하게 셋째 날은요,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데, 둘째 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7번이니까 셋째 날 있잖아요. 셋째 날, 몇째 날이요? 셋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셔요. 그리고는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최종적으로. 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는 보기에 좋은데 집에 가면 엉망이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래, 근데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셋째 날에 이 바다가, 이 세상은요, 바다가 하나인데 한 바다에서 한 땅이 올라왔어요. 그때 이 바다 중에서 땅이 탁 올라올 때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도요, 언제가 이 세상에서요, 그냥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똑같이 다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느 시 2024년 몇 월 달에 말씀을 듣고는 탁 올라온 거죠. 구원받아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네, 완전 바다 중에서 땅이 하나가 탁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야,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부터 종류대로가 나오는데, 땅의 종류대로 과목과 채소가 났거든요. 세상에 많은 과목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채소도 있고. 근데 이 땅에서요,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온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나는 겁니다. 이거 나는 거예요. 뭐가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만 받고 맞춰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첫째 날을 왜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아하셨을까요? 첫째 날 빛을 보고 좋아하신 것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 어둠이었는데요, 빛이 착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은요, 내 삶이 완전히 어둠이었는데 내 삶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윤 목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그 빛은요,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는요, 이 빛과 어둠이 딱 구별이 돼요.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과 다른 삶. 즉시는 안 되지만은요, 점점 그렇게 마음이 되어가고 생활도 되어가고 행동도 되어가는 겁니다. 말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때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빛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세상에서 다 구원을 받고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요, 다섯째 날은 뭐가 있냐면은 모든 물에서 나타나는 종류대로 나타나는 생물들이 있어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죠. 작은 물고기도 있지만 큰 물고기도 있습니다. 또 공중에 나는 새도 있습니다. 새는 새인데요, 땅을 걸어다니는 새도 있는가 하면 막 창공을요, 막 높은 창공을 팍 날아다니는 새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야,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위치가 다 다르지만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예, 야, 저 날아다니는 사람을 보면서요, 이야, 나 기분 나빠서 나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러면 안 되고, 야, 잘 날아다닌다. 나는 걸어다니지만, 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날아다니는 사람은 날아다니는 사람대로 잘하겠지.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바닷속에도 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물고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보면서, 이야,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어. 이게 아니고요. 예, 각각 크든 작든 가지고 있는 게 많든 적든 그 부분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예?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각각 우리는 다 믿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믿음이 크기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난 교회 안 나올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도와주고, 작은 사람은 그 도움으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게 맞겠죠?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적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 보고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그러고는 나 커서 돌아올래. 그러고 집을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은 이 안에서 성장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 기쁨과 칭찬이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5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섯째 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예.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모든 걸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좋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받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성장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잘 찾을 수 있죠? 31절.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봐요. 그러니까 심히 좋은 것이 6째 날에 모든 걸 지으시고 심히 좋으신 거예요. 왜 심히 좋았냐면요, 그 중에 모든 걸 지었지만은 모든 것을 있게 하지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사람이 즉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모든 것이 공짜가 돼도요, 내가 안 살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어요? 숨쉬고 살아 있냐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살아있지만 다 죽은 겁니다. 맞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요, 정말 할 것이 별로 없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유는요, 죽었던 내가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떤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살아서 나 너무 좋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요 다 있거든요. 작든 크든. 그죠? 네, 정선에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앉아있는 몇 명 안 되지만은요, 다 구석구석 바뀌어가지고요 다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잠언 2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9장. 잠언 29장 2절. 잠언 29장 2절.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9장 2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한식하느니라. 자, 보면은요, 가정에서 구원을 한 사람이 딱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 안 받은 가족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것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집안에 분란이 난다고. 막 그러죠. 예. 아니, 교회 안 다니, 제가 아무 교회 안 다니고 그럴 때 우린 다 좋고 술도 마시고 화투도 치고 재밌게 놀았는데 저것이 구원받고 나서, 저것이 교회 나고 나서는 술도 안 마셔, 화투도 안 쳐, 재미도 하나도 없어, 노래방도 안 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견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딱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자, 우리 가정은요, 즐거워할 제목이 생긴 거예요. 즐거워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요, 이 도시가 끝까지 있어야 될 이유를 한번 대봐라. 다 막 세상이요,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다 문제가 돼도요, 이 가정, 이 도시가 보호돼야 될 이유를 한번 대봐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된다면은 무슨 이유를 대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 이 도시에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한 7명 있어요. 인구는 엄청 많은데 그중에 7명 있답니다. 7명 때문에 하나님 이 도시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뭐 7명 때문에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은요, 한 명이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안 당했다면은요, 한 사람 때문에 안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는 곳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네? 그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게 없으면은요, 살아가는데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요,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져요. 자, 여기 보니까는요, 의인이 많아지면, 이 정선에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즐거워한대. 즐거워해. 에이, 한 사람, 뭐 여기서 아주 권세 잡은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 아유, 지역 발전도 되고 뭐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결국 탄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예? 기도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정치하도록 도와주세요. 정선도 훈수가요, 꼭 구원받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맞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은요, 백성이 다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있는 곳에서 즐거움의 씨앗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있는 곳에 즐거움의 씨앗이다. 야, 이 씨앗이요, 그냥 죽어서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싹이 나야 되겠어요? 싹만 나야 돼요? 아니면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성장하고 꽃을 피고 열매도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맞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요, 각자 위치와 역할이 모두 달라요. 즉 종류대로 만들었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무려 10번이 나왔어요. 몇 번이요? 10번. 10번. 10이라고 하는 수는요, 완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달라서 좋은 거예요. 저기 자갈밭에 가보십시오. 똑같은 돌 있는가? 하나도 똑같은 돌 없어요. 다 다릅니다.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종류대로 지어진 게 맞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다 다른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맞아요. 저 형제는 저렇구나. 저 자매는 저렇구나. 그렇지만은 다르지만은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고린도전서는요, 은사장이라고 해요. 은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 달란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읽어보면은 내가 받은 선물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네. 선물은 좋아요, 나빠요? 부담돼요? 좋은 겁니다.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니까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 지체의 부분이래요. 몸에는요, 막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다 그런데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있어야 돼. 역할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르지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새끼발가락이 꼭 필요할까요? 새끼손가락은 필요해요. 그죠? 새끼손가락 필요해, 안 해요? 어디다 써요? 약속해. 그죠? 또 새끼손가락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그치요? 이게 딱 좋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코팔도 있고 새끼손가락 하는데 좋아요. 뭐 좋습니다. 근데 이 새끼발가락은 어디다 쓸까요? 새끼발가락으로 약속해요? 새끼발가락으로 뭐 귀파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사람이 균형감이 없대요. 걸어갈 때도요, 걸음걸이가 다르대요. 뛰어갈 때도요, 잘 못 뛰어간대요. 이 새끼발가락 냄새나고 저 구석에 있고 그냥 뭐 발톱도 없고 막 그러는데 필요하다니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치와 역할이 다 있어요. 나는 어딜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꼭 여기만 있지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내 몸에서 없어야 될 존재가 있으면요,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잘라내버리게. 그런 거 있어요?
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 하나 나도 하나 잘라내버려 막.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우리는요 다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서로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다 필요해요. 31절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은사, 선물을 더 사모해라. 야, 이것도 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를 가지고 또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저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외부적인 게 아니고요. 내부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성격,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들. 하나님 더 저에게 큰 것을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길을 살겠습니다.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겠어요? 걸어가기도 하지. 보면은요, 사람이 딱 걸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릇도 크기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뿐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생김도 다 달라요. 밖에 눈이 오는데요, 눈송이 하나하나가요 다 다르대잖아요. 눈송이 하나하나를 저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똑같은 눈송이는 하나도 없대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요,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은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보면은요, 어때요? 키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때요? 합력하니까는 조금 목소리 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좋았어요? 4명이 부르는데도? 그죠?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왜?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 꼭 섬기려고, 이 지체는 섬기려고 해요. 다. 우리 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다 이게 도움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막 위해를 가하고, 막 칼을 가져다 자기 몸을 찌르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 막 잘라내버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디 아프면 어때요? 손가락 끝이 아파요. 새끼손가락이 아파. 그러면요, 온 몸이요, 이 새끼손가락에 다 관심이 다 가잖아요. 다 가요, 여기. 이걸 막 보호하고 싸매고 약 발라주고 병원 데려가고 그러죠. 아프니까 잘라내버려요. 보호해줘요. 교회 안에는 섬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섬기는 것.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섬겨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기 몸을요, 세상 사람들, 죄로 죽을 사람들에게 제물로 주었다. 제물로 대신 죽을 제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에 갈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요, 다른 사람을 이게 무시하게 되면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그러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가시나무가요, 다른 나무들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다 이건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게 다 유익되니까 이건 내가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시나무는 어땠어요? 가시나무는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좋아. 그래. 내 그늘에 와서 피해. 안 피해? 나를 안 섬겨줘? 내가 내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라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선순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사람을 우선을 하게 되고, 먼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은요,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약속을 받을 조건이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약속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고 하면 해요, 안 해요? 하십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장을 한번 살펴보죠. 잠언 3장
1절부터 하나님을 우선을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쭉 보시고는요, 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시면 좋고, 안 드시면 들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포도주가 넘치리라. 여기 보니까는요, 그리하면 계속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앞에 것을 하면은 그 뒤에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 것을 하지 않으면은 뒤에 것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이 되면은 그 뒤에 것은 받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우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고 사람이 우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면은 이런 약속이 쭉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믿지 않고요, 자꾸 거기서 벗어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위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 사람 위에 머물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위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에서의 위로, 이 모든 것이요, 왜 그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계시기 때문에. 자, 내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근데 내가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시고, 내 위에 계시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빗사이로 막 가는 겁니다. 비가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요, 빗사이로 막 가는 거 샥샥샥샥샥 해서 한 방울도 안 맞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요 막 부어주는데요, 샥샥샥샥 하나도 못 받고 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정말 그런 마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사람은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항상 위에 계셔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이 항상 위에 보면 확 밝은 빛으로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요, 의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식이 되겠죠.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으로 우리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요, 막 코를 골고 자고 있을 때도 내 위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편재. 하나님의 편재.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천지에 가득 차 계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내 삶이 없는 거예요. 천지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어디든지 계신 그곳에 나도 있다는 걸 절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주목이 돼, 하나님의 관심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주목이 딱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다 어두운데요, 촛불 하나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작아도요, 아무리 희미해도요, 보인다니까요. 에레미야 23장을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23절.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구약성경 1088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 사는 모든 건 내가 있다. 너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응? 의지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함께 하지만 내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계시다. 항상 계시다 이 말이에요. 편재하시다. 천재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이거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의 차이가 있다. 이거를 훈련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계셔. 응?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밖에는 지금 누가 계셔요?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눈에,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요, 훈련을 해야 돼. 무의식 중에라도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의지하면 저는 이루시고,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잠잠히 계셔. 이걸요, 막 의식 중에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요, 이 믿으면은요, 모든 복잡한 것이 싹 해결이 되는데요. 안 믿으니까는 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믿으면은 단순해지는데 안 믿잖아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니까 막 여기 걸고 저기 걸고 다 걸어 놓으니까 막 이게 완전 복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활하지 마시고. 복잡한 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막 살림도 있잖아요. 살림도 이 좀 버리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있어요. 버리면은요, 그냥 단순해져요. 이거 없으면 이게 막 혼란할 것 같지만은요,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박아놓고 저기다 박아놓고 하면은 집이 막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언제 알아요? 이사 갈 때 알아. 아, 이거를 10년 동안 갖고 다녔는데 한 번도 안 쓴 것이 집에 있어. 그지요? 그래도 못 버리고 있어요. 왜 그러죠?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지킬 때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위치를 아는 것이,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이고 위치를 모르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아, 내 위에는 누가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 위치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확 뛰어넘어서 이거는 교만한 거라고. 이 자기 위치에 맞는 말과 행동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분명히 허락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모든 조직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조직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허락하셔서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순종하는 거, 그에 맞는, 자기 위치를 맞는 그런 봉사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은 겸손이고, 그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 모든 나무들은요, 버리고 가서 못하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안 버리겠다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가시나무는 어땠어요? 자기 위치를, 그 위치를 싹 버리고 가서 자기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만이고, 그 교만한 자에게 따라가는 것이 이 유리하는 별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 블랙홀이잖아요. 쓰레기통. 유다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어디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또 어디 있냐? 그러고는 막 찾으면은요, 잘 못 찾는데, 성경 제일 뒤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요, 2장이 없어요. 1장밖에 없어요. 1장 6절입니다.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였거든요. 그 천사가 자기 처소를 탁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그 천사를 하나님이요, 결박해가지고 흑암에 딱 가두어 두었는데, 왜요? 큰 심판의 날에 심판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가두어 놓은 것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떠도는 별이잖아요. 떠도는 별, 떠돌이 별. 우리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돕니다. 이렇게 떠돌아요. 항상 중심이 있어요. 이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중심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 있다고 하는데 중심이 없어. 중심이 아무도 그게 중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떠도는 겁니다. 떠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중으로 탁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딱 지킬 때 성장하고, 그 성장한 곳에서 하는 걸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요, 그 열매를 맛보게 해요. 나무가요, 좋은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정말 좋은 포도나무인데요, 이게 자꾸 뿌리 내릴만 하면 뽑아버리고, 또 심었다가 내릴만 하면 뽑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 안 맺어요. 좀 진득하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요, 정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올해 이제요, 2025년 이제 정성교회는요,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장.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죠.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애는 돈 벌러 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요, 개구멍으로 나가서 돈 벌어 올게요, 그러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걔는 뭐를 해야 돼요? 담배 피워야 돼요, 화투 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 먹고, 엄마 젖 먹고 성장하고, 엄마 젖 먹고 자고 성장하고, 엄마 젖 먹고 성장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튼튼해진다니까요. 이제 튼튼해지고요, 뭘 맡겨도 잘한다니까요. 아셨어요? 올해는 2025년에는요, 이제 정성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성장해야 되겠다. 2024년과 다른 2025년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마음에 먹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장.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성장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 그 소식지에 나와 있는 2025년 우리 교회 표대 말씀이에요. 2장 16절. 이거 이제 모든 암송의 첫 번째, 암송 앞에 교회 표대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외웠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계속 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은요, 이제 1년 내내 외울 거예요. 아셨죠? 이거 외워지겠죠? 읽기만 해도 외워질 거예요.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기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죠? 반드시 커야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2025년 아무튼 끝자락 정도 되면요, 얼추 크고요. 이제 뭘 맡겨도 든든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셨죠? 이 말씀은 아무튼 꼭 암송하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져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우리 모두가요, 2025년에는 성장하는 한 해,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성장하는 한 해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라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또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올 2025년 첫 번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외쳐졌습니다. 이제 각 사람 정말 올해는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정말 성장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